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삶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이 드라마 같은, 아니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게 뭐냐면 파도의 높이가 만장, 어마어마하게 높게 오른다 이 뜻인데, 그만큼 삶의 이 높이와 오르락과 내리락, 고비와 위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높고 낮게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만 잘 모아도 왜 정말 대단한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전에 때로는 굶주림, 또 전쟁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이 순교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또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한국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참 많은 삶의 굴곡을 겪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딱 중간인 25장부터 등장해서 50장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만큼 가장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것이 야곱입니다. 오늘 그 야곱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야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이 굉장히 경쟁하고 자랐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장 26절에,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가 야곱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나올 때 발꿈치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거죠. 경쟁이 되게 심하고 되게 욕심도 많았어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았느냐, 자기가 동생인데도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내가 맏아들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형 에서가 사냥꾼인데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쏘았다고 그랬어요. 팥죽을 쏘면서 형에게 그거를 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형이라는 권리를 가질 테니까 이 팥죽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형이라는 그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에서 그냥 바꿔 먹어버려요. 예전에 보면 저희 어릴 때 엿장수가 동네 오면 그 엿 하나 먹겠다고 아버지가 돈 모아 엄마 신발 하나 사드렸는데 그거 들고 갖고 엿 바꿔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엿 바꿔 먹은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장자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형처럼 팔에 털을 두르고 형이라고 목소리도 막 변조해서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뻔뻔한 인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니까 이제 형이 화를 나면서, 사냥꾼이니까 막 굉장히 격하게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그 형이 무서워서 이제 그게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갔더니 이때까지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굉장히 영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더니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한 두어 수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속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죽고 고생해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자기의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대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재산들을 다 모아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캐나다 떠나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한국밖에 더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갑자기 뭐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시겠어요? 사람이 고향 떠나 뭐 있는 곳 떠나면 고향밖에 없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려니까 고향에 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형 에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탁 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아와 그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이 혹시 이거 보고 좀 마음 녹을까 싶어서. 그래도 제수시 보면 뭐 좀 생각이 다르겠지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마지막에 라헬도 보냅니다.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안 넘어갑니다. 너무 야같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 와이프까지 다 보내놔도 어떻게 큰일 나나 안 나나 지켜보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그만큼 약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건너가고 겁나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해가 뜰 쯤에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 성경은 그것이 뼈가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줄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엉치빛 힘줄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쩔룩쩔룩거리면 이제 겨우 형인데 왔습니다. 형이 이제는 어떤 마음인지 몰랐지만 이제 제수씨가 하나 들어오고 재산이 오고 이게 형 선물입니다 하고 막 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저쪽에 동틀역에 그 오랜만에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걸어오는데 정장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바짝바짝 살쪄서 하면 내가 좀 미울 텐데 어떻게 와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레슬링 하다가 왔는데다가 여기 맞았으니 어떻게 여기서 걸어오는 봄이 뻔한 거예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시커면 면도도 못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았다. 성경 그러면 좋지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고향에 돌아서 사는데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또 유난히 이뻐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서 이복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들인데 이렇게 뜯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었다고 피가 묻었는, 뭐 지금이야 DNA 검사를 해갖고 이게 뭐 무슨 피인지 찾았지만 그때 그냥 피 묻었다면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찢겨 죽었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그 애통함을 감히 가늠하지 못하잖아요. 애통함에 보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13년의 세월이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나중에 창세기 보신 분 아시지만 그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벤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 남은 그 벤야민을 막 물고 빨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이집트로 갈 때 그 벤야민은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아버지가 애를 쓰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모 초청 이민으로 부른 거예요. 요즘 말로 부모 초청 이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 많은 야곱이 이제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보냅니다. 자,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거장이다 얘기할 수 있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을 남을 속였습니다. 평생을 뒤통수 쳤습니다. 도망갑니다. 아주 야가 빠지게 와이프와 자식들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살 길을 찾아 도망갈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왜 성경은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소개하는 중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려놓는 중요한 근거와 이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을 잘 둔 아버지였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심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뭐가 그리 엄청난 거라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의 반열로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들은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대를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오신 1세 당대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다 죽을 고생하려고 오셨어요. 또 그렇게 사셨어요. 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거라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이 믿음의 거장의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던 그 일을 얘기를 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 제일 앞에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예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녀를 축복하지만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녀들이 우리 볼 때에 그것은 믿음의 귀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전에 오신 분들은 나라에서 US 달러 300불밖에 못 가지고 나가게 했었고, 어떤 분이 200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돈 들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 동안 너희들 얼마나 내가 뼈를 깎는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돼. 아빠는, 엄마는 네가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꼭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녀에게 바라고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가정에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무슨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그런 복을 비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들을 향하여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수고하고 부모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겠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요 보편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다름없는 거, 그런 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쭉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윗붕이 월등하고 혼능이 탁월하다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50장까지 이렇게 또 축복의 내용들이 쭉 흘러갑니다. 야곱이 왜 이제 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을까? 축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 받으려면요, 자녀들 볼 때마다 내가 강남에 땅이 있는데, 요 얘기만 하래요. 뒷얘기는 하지 말래요. 강남에 땅이 있는데, 이런 혼잣말로 하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잘할 수 없답니다. 사위가 그렇게 선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날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요. 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릴 때부터 땅이 중요하다고 교육받고 자란 분은요, 어른이 되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노력하냐면 땅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명예가 중요하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자녀들이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맛을 들인 분은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뭐를 주려고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한 것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머리를 숙이며 받고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한 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면 그 축복이 다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자녀들을 향하여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강남의 땅도 아니고 노르시옥의 집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행여 우리보다 먼저 떠나실 때에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떠날 수 있고, 아버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머리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순식간에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은 결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붓고 바라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숨을 넘어가는데 흔들면서 아버지 비밀번호 그거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들이면서 아버지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젊은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링컨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을 뜰 때와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두막집 그 작은 집 구석구석에도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든 나를 위하여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구석구석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 저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저곳에서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 이 자리에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자리라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야곱을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한 것은 그의 예배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내용이. 자, 지팡이 머리가 뭐예요? 이렇게 지팡이가 뭐 둥글든지 있게 넓든지 있겠죠. 그럼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연세가 많이 되고 노쇠해서 혼자 앉아있기 힘들 때에도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이 되었을 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도 임종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봤고 장례할 때 또 염할 때도 같이 도와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을 그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아멘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눈물이 울컥거리고 나는 거예요. 며칠째 물도 못 드시고 눈도 못 드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 가요. 그러면 귀에 대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며칠 동안 눈도 못 뜬 분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숨도 못 쉬는 분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천국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이날 부르시다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정말 제가 놀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을 들면서 아멘 그러고 내리는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자녀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은 치매로 몇 년을 고생하셨던 분인데 신앙 고백을 또렷하게 해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지요 목사님. 축도하고 끝낼 때에 정말 자기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 너무 쉽게 여깁니다. 물론 이 시대 예배를 마치 공연처럼 퍼포먼스처럼 하는 시대, 안타까운 시대도 맞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또한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예배를 무슨 강의 듣듯이, 예배를 그냥 무슨 공연 보듯이 그렇게 뒤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참여 없이 그렇게 있다가, 특별히 요즘은 셀폰이라는 또 기가 막힌 것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셀폰 문자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까지 받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벨소리가 깜빡해서 이렇게 못 꺼서 울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 예배 방해하려고 벨소리 켜놨으면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이제 실수로 켜놓는 건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우리 특히 젊은 분들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할 때도요, 데이트하는데 셀폰 만지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무시하고 결례해요. 데이트할 때도. 사업하는 분들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분들 중에 딱 만났을 때 그 테이블 위에 셀폰하고 열쇠 올려두면 얘기 안 하는 분이 있다는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는다. 셀폰하고 열쇠 올려두는 거는 언제든지 지금 일어나 나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려두지 않는 것이 사업할 때, 상담할 때 그게 예의랍니다.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공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공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고급 장교들과 조종사들이 이제 조종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그 조종사들 드는 무전기가 예전에 이만한 벽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긴급 출동하면 예배드리다 우다다가 다 나가요. 그거는 부르니까 나가야죠. 그거는 국가가 지금 긴급 상태니까 그거는 나가야 되죠.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만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부어주심에 내가 뜨거움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 예배는 특강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산 제사의 시간이요, 이 세상과 단절되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거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다가 남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일주일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지쳐서 교회 와서 위로받는 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요, 일주일의 마침이 예배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이 해결함을 받고 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야곱과 같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내가 앉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듯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거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배에 우리가 가슴을 열고 뜨겁게 주여 내가 주님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라는 그 열망으로 지팡이를 쥐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심을 믿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순결한 예배, 순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앞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엔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명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여나 그 앞에 내용이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래도 마지막에 반전, 이런 아주 마지막에 극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명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이 그동안의 명작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엔딩은, 우리의 엔딩의 그 순간은 야곱처럼 그렇게 복된 엔딩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좀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엔딩은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고 야곱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입이 되고,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소식들을 주변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비록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부끄러움이 많고 욕심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결론 맺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참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엔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지팡이에 의지하여서도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들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엔딩을 맞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완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야곱과 같은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야곱이 마지막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의 뜨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성령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영적인 깊은 도전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세상 것들로 눈이 덮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두 발 딛고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야곱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야곱의 자녀들처럼 부모님의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귀한 기도의 그 은혜를 탐을 내며 받기를 소원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를 결코 만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베풀며 남음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결코 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